드디어 미가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리즈 설교를 하다 보면 결론 부분은 성경 말씀들이 책들이 66권인데 다 결론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제 각 책들마다 특징이 있고 책들의 어떤 시기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결론은 좀 그렇게 이제 나기가 쉬운데, 오늘 미가서의 결론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이제 뭐라고 지었냐면 망한다는데 할 말이 많다, 이렇게 제목을 지었어요. 무슨 얘기죠? 망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건 병이 너무 심해서 이제 환자분은 생존하실 수 없습니다. 많이 살면 한 달, 두 달 사시면 오래 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우리한테 얘기를 한다면, 나한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거기에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치료에 대한 방법, 아니면 무슨 삶에 대한 어떤 계획, 무슨 말들이 거기 따라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오랫동안 노력했고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홍보하고, 그래서 준비가 다 되었는데 막상 나가는데 어떤 법적 제재가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됐어요. 속된 말로 망한 거죠.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슨 따라서 할 말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정하고 살기 때문에 그 목표에 가까이 갔는데 그것이 좌절되거나 무너지거나 포기해야 되는, 또는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경험들 여러분 다 하셨을 거예요. 특히 어떤 시험을 보거나 어떤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거의 다 갔다가 못 미치고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경험들 하셨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위로가 어떤 말을 들어도 여러분 위로가 되시던가요? 우리 인생은요 되게 1차원적입니다. 그것을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했느냐, 그것을 내가 얻었느냐 아니면 내가 쥐었느냐 놓쳤느냐로 우리 삶을 가치를 평가합니다. 기쁨도 감사도 행복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얻었으면 행복하고 이루었으면 기쁘고. 우리 되게 1차원적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놓쳤는데 잃었는데 다 무너졌는데 기쁘고 그런 경우가 있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오늘 미가서가 그래요. 결론이 그겁니다. 망했다는데 할 말이 많아요. 망한다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한다는데 미가서가 계속 쓰여집니다. 왜 쓰여질까요? 왜 쓰여질까요? 그게 망하는 게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1차원적인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계획하고 그것을 얻으면 기쁘고 행복하고 인생이 뭔가 성취감을 느끼는 것 같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요. 무너진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고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요, 세상과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인생 사는 모습이 똑같아요. 오늘 망한다는데, 우리가 망한다는데, 이스라엘이 망한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망한다는데, 우리가 망한다는데 계속 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미가서의 결론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죽었어요. 죽었다? 내가 망했어요. 아니면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고민할 게 없잖아요. 더 이상 뭐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가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망했든 죽었든 아니면 나라가 망했든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집중해서 보고 계시고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무엇인가를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말이 있으신 거예요. 망했든 아니면 성공했든 잘 됐든 아니면 잘 되지 않았든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이유, 목적은 하나입니다. 나의 입을 통해서 내가 고백되어야 될 어떤 말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는 이 미가서를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역경 속에서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얘기를 듣고, 내 눈앞에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뜨리시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미래가 희망이 없고 내게 소망이 없을지라도 내 미래가 정해져 있고 이것을 바꿀 수 없을지라도 망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구원의 단계를 이렇게 보면 오늘 6가지를 볼 건데 망하지 않고 건너뛰는 게 아니고 망해요. 망하는데 그 다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본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망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용서하셔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나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으나 우리가 실수를 했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등을 졌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묻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벌을 주지 않고 망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여러분 잘못을 했으면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치르지 않으면요 그 죄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죄가 죄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데 무슨 말씀을 듣기를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어리석어 하나님의 도를 벗어 악의 길로 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 왜 기다리실까요? 이유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시고 그 고백을 기다렸다가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과정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묵인하지 않고 그것을 들춰내서 심판하시고 우리가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다리시고 우리의 고백을 귀 기울이셨다가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 이게 기독교의 구원의 메커니즘이에요. 우리가 오늘 미가서에서 6가지로 구원의 과정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근데 이게 6가지인 이유가 이게 미가서에서 나오는 정말 귀한 결론이에요. 구약에 보면 구원의 사이클이 꽤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주로 4가지로 나와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 4가지 사이클로 계속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범죄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이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런데 돌아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죄를 짓고 이 4가지 사이클로 돌아가는데 미가서는 6가지라는 거예요. 그 뒤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 미가서의 구원이 참 귀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공의가 나와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즉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4가지 사이클, 구원의 과정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벨론, 악한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이 하나님의 공의까지가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의 구원은 6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멸망하지만, 이스라엘은 멸망하지만 내가 어두운 곳에 처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망하면 행복한가요? 망하면 힘들잖아요.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아프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경쟁하다가 경쟁에서 실패하면 거기에 따르는 대가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삶이 다 어렵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힘든데, 힘든 그 과정이 어두운 과정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두움에 처해 있다. 우리가 슬픔에 처해 있다. 아니면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두운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빛을 비추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에 있다는 것이 왜 슬프죠? 왜 두렵고 왜 불행한 것일까요? 어둠에 있다는 것이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두움에 처해 있다는 것이 보이는 것이 없어서 두렵고 힘들고 무섭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뭔가 실패했을 때 왜 어둡다고 느끼죠? 이제 막막하니까. 뭔가 내일이 보이지 않고 뭔가 계획이 없어 보이고 내가 이것만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이것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어두움 아닌가요? 우리가 눈이 안 보여서 어두움이 아니고 세상이 막막하고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게 어둠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비록 망했을지라도, 비록 어두움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어두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참 미가 선지자 같은 분들이 고백할 만한 고백이에요. 우리들도 이런 고백을 하면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비록 세상 사람들 볼 때 우리는 망한 것 같고, 세상 사람 볼 때는 우리는 정말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어두움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빛과 함께 빛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럼 빛의 세계가 뭐죠?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망했으나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이 내게 다시 힘을 얻게 하는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내게 빛으로 함께 하실 때. 어둠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빛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났다, 라고 망했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미가 선지자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망했다고 느끼는 사람한테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절실하잖아요. 오늘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망했어. 너희들 이대로 악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해. 너희들 망할 거야. 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미가 선지자는 그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미가 선지자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뭐죠? 망하긴 할 거야. 분명히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스라엘은 틀림없이 망할 거야.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백성 다시 회복돼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거야. 라는 것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미가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원 얘기를 제가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성경 설교할 때마다 각 성경들마다 구원의 얘기를 꼭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기 때문에 사랑의 종교, 은혜의 종교, 많은 수식어를 달 수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구원받은 종교인데, 구원받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그 문제로부터 우리가 건진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미가서에 나온 6가지 구원의 방법을 볼게요. 이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특별할 건 없지만 여러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인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요, 여호와 앞에 범죄한다. 항상 구원의 시작은요, 이스라엘의 범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참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죄로 구원하시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징그럽게 죄를 지어요. 범죄합니다. 그리고 이 범죄라는 것은 이 시작점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이스라엘의 범죄는요. 그 앞에 이스라엘이 범죄를 짓기 전에 전 단계가 전 단계가 있어요. 전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법을 줍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구원의 단계가 시작이 되는데 이들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다면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이들이 범죄할 것을 걱정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이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지어요. 구약이 계속 그렇게 됐고 신약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살지 않도록 법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범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범죄할까요? 왜 범죄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범죄하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들의 욕망이에요. 욕망. 우리가 욕망이 없는 존재는 아니지만 그들의 욕망이 뭐냐면 하나님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채워질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뭔가 눈앞에 보이는 것, 그리고 뭔가 번성하는 것, 그 다음 이런 풍요,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들이 눈앞에 이렇게 보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쫓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야훼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뭔가 풍요로운 것들도 우리 앞에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스라엘의 범죄의 그 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경건해라, 하나님 앞에, 신실해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 베풀고 나누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뭔가 이방신들, 바알이나 아세라 같이 뭔가 우리에게 풍요를 줄 수 있다. 뭔가 거기다가 절하고 하면 농사가 풍요해지고 뭐 이런 시인들, 이것도 뭔가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 하나님 앞에 범죄를 계속 반복했던 이유는요. 조금만 어려워지고 조금만 가뭄이 들고 조금만 먹고 살기 힘들고 조금만 외부의 침략을 받고 그러면 조금만 어려워지면 그들이 살 길을 찾아서 여호와를 버리는 거예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고요. 두 번째, 미가서에서 말하는 구원의 그 첫 번째가 그 이스라엘 범죄였다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반드시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이 진노를 당하는 것이 이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실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모른 척하고, 이렇게 등을 돌리지 않고, 그들에 대해 반드시 지적하시고, 그것을 화를 내시는 이유는요,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진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화 안 내요. 못하러 내가 화냅니까? 화내는 것도 힘들잖아요. 화내는 자체가 내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를 낸다는 것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범죄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분노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지 않아? 이게 감히 이스라엘 내가 그렇게 은혜를 주고 내가 그렇게 복을 줬는데 너희들이 나를 배신해? 이래서 화가 나셔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가 이렇게 어리석다니,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진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된 겁니다. 세 번째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여기서 논쟁이라는 게 뭐냐면 따져보는 거예요.
누구랑 누가 따지는 거죠? 예, 범죄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논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논쟁이라는 것은 누구가 잘잘못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누가 잘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를 논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잘못했나요?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이 하나님 잘못인가요? 논쟁거리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잘못한 게 확실하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그게 논쟁거리가 됐나요? 나는 분명하게 죄를 지었고요. 저 사람은 분명하게 죄를 짓지 않았어. 그럼 분명하게 죄를 지은 사람과 분명하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서로 논쟁거리가 됩니까? 싸움이 되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논쟁해 주시는 거예요. 뭘 논쟁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죄를 지어놓고도 하나님 앞에 투정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억울했고 이런 일 당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고 이런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논쟁해 주시는 거예요. 논쟁거리가 아닌데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마침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부터 지금 망한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얘기할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건져주세요.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외국의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계속 하나님께 고백하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정해진 수순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망하고 나서야 마침내 망하고 나서 그들이 심판받고 그들이 깨닫고 우리 죄 가운데 우리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했구나, 내가 고통받고 있구나 깨닫고 났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논쟁을 하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정말 이 문제가, 이 결과가 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논쟁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지키는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제일 어려운 교육이 약속을 지키는 교육이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셨으니까 자녀와 약속을 하고 그 자녀가 그 약속을 그 아이가 한 약속을 그 아이가 지키는 것을 가르치는 게 제일 어렵대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고 자식이 부모와 한 약속을 어린이가 그 부모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렵답니다. 그것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는 훈련을 하는 것을 이제 그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교육인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것이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가르치다 보면 때가 참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학교 수업 공부 잘하고 뭐 이런 거는 누구나 공부 가르치면 잘해요. 공부 가르치면 잘하는데 이 약속을 지키거나 그다음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이런 교육은요, 이거는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부모가 가르칠 때 때가 참에 어느 시기가 되면 자녀들이 그것을 깨닫고 따라오게 됩니다. 이 미가서에서 말한 구원은 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있는 이 세 번째가 있고 네 번째가 심판이에요. 심판이 뭐냐면 죄의 무게를 달아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의 무게를 견디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구약에서 심판이 하나님의 분풀이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실 때 정해놓으신 법대로 심판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이 그들이 죄악 가운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심판은요, 정확하게 죄의 무게만큼 심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녕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죽으리라 라고 얘기하셨지만 죽이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너희가 망한다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을 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심판이 이게 법대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왜 그러실까요?
원래는 법대로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심판을 하시면 이스라엘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심판 안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는 계획했든 계획적이지 않았든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를 짓고 삽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주셔요.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눈엔 눈, 이엔 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저지른 죄만큼 하나님께서 그 무게만큼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 자체가 용서예요. 그 말이 맞아요. 심판인데 우리를 벌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우리를, 사랑에 매라는 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심판을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을 하나님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단계는요, 푹 떨어졌다가, 우리가 망했다가, 뭐라 그러죠? 이렇게 헤매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다시 올라가고, 이게 아니고, 구원의 단계라는 것은요, 그 과정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거고, 사랑의 과정이에요. 심판받고 있으나 이것이 절망이 아니고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나 이게, 절망이 아니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단계가 심판인데, 보통은 심판을 받고 나면 이스라엘이 다시 되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깨닫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렇지만 거기서 다시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게 1, 2, 3, 4가 반복되는 게 기존의 이스라엘의 구원의 사이클이었는데 미가서는 두 개가 더 있어요. 이게 너무 좋아요. 이 두 개 더. 미가서의 핵심 뭐였죠? 지난주에 우리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정의를 행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잖아요. 오늘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구원의 과정에서 뭐가 개입되냐면 악이 개입돼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비웃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바벨론이 있고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비웃던 그 악한 세력들이 주변에 있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것까지가 미가서의 구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가 하나님의 구원인데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구원이에요. 그래서 6가지입니다. 5번째는 뭐냐면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다.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 가운데라는 게 뭐냐면 악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 있게 하는데 그 어두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근데 인도하신다는 이 5번째 이 얘기는 뭐냐면 강제성이에요. 강제성. 여러분 때가 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우리를 버려두시거나 아니면 심판받고 나서 우리가 알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심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 인도하심은 강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의 의지나 나의 어떤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심판받고 나면 다 같이 초토화됩니다. 누구는 힘이 있고 누구는 더 믿음이 좋고 누구는 더 능력이 있어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초토화된 상황에서 나라를 빼앗기거나 아니면 망해서 모든 것이 떠나거나 어쨌든 이 심판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딱
도래했을 때 하나님만이 나를 지금 이 상황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5번째예요. 그 순간에 도착하면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만의 힘으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걸 인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에는요, 이 인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나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나를 그곳에서,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곳에서 끄집어내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끄집어낼 때,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내가 무너지고, 내가 죄 가운데 쓰러지고,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저렇게 폭삭 망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백성들이, 이방인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나라에 의해서 폭삭 망해서 나라가 무너져? 그러면 하나님 별거 아니네. 라든가 아니면 하나님 믿는다는 백성들,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 믿지 않았네. 라고 주변의 사람들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비웃고 손가락질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모습을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던 이방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6번째가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보리라. 이게 이제 그 공의라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 이게 핵심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에게 벌을 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인 거지, 너희들이 뛰어나거나 하나님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까지가 구원의 완성이에요. 미가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면서 이방인들이 스스로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별거 아니네,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 제대로 믿음 없어서 저렇게 하네, 예수 믿어도 망하네, 폭삭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폭삭 망하게 하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그 입이 부끄러워지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구원의 완성이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구원이 이 미가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덧붙여지면서 더 큰 의미로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미가서의 전체 결론이기도 하고 오늘 이 미가서에 나오는 구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부끄러움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을 받는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수없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통해서 보아왔기 때문에 어떤 관계인지 압니다. 그런데 오늘 집중하고 싶은 것은 미가서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이 바벨론 사람들 입장에서 아니면 제3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도륙하면서도 전혀 우리가 더 세니까 하나님은 별거 아니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나라를 뺏을 수 있었어. 그들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몰수하고 사람들을 데려가서 종으로 포로로 쓸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더 강하기 때문이야. 또는 이스라엘이 너무 약해. 하나님은 너무 약한 존재였기 때문이야. 라고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한테 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까지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스라엘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셔서 뭐 천군 천사가 이스라엘 등에 없고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그것이 맞는 거 아니냐,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달라요. 그래서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때 가서야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의 입술의 고백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은 이방 민족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이잖아요. 이들은 죽어 마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사람 마땅한 존재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도 하나님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마땅히 복받고 행복하고 천국 가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고 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지옥 가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던 괴롭혔던 이런 사람들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들도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가 뭐죠? 기회가 뭐죠? 하나님의 때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목도하고 지켜보고 그들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악의 세력들이 그들은 반드시 지옥 가야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부끄러워하면, 깨닫고 부끄러워하면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한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악한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수 있으면 자기들이 부끄러움을 안다면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세상을 보세요. 악한 사람들이 왜 망하죠? 부끄러워하지 않아서 망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범죄한 사실이 명확하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지적하시고 우리한테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벌받아 마땅해 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를 완전히 버리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왜 그렇죠? 아니까. 우리는 깨달았으니까. 그런데 우리를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부끄러워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행한 말과 자기들이 행한 행동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옳은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힘이 세서 자기들이 얼마든지 이것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신 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냥 허락하신 거였구나. 우리들은 그냥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악한 세력들에게는, 악인들에게는 기회인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메커니즘을 바라볼 때 이거는 이스라엘의 구원임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바벨론이나 이 악한 세력들에게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이런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쳤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쓸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망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으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아니고 바벨론이 망했어요. 훨씬 더 강력한 나라였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먹었지만 망합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되게 불공평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런 예도 있어요. 가룟 유다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팔 사람이 없었고,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으니까, 가룟 유다는 악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다. 그 사람도 어떻게 따지고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가룟 유다가 정말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오판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바람에 그가 후회하고 자살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도요, 나머지 11명의 그 제자들만큼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결정적으로 돌이키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11명은, 가룟 유다를 제자는 11명은요, 다 숨었어요. 예수님이 못 박혔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자기 살려고 숨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뭐죠? 그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부끄러워했어요. 부끄러워했습니다. 자기들의 한 짓과 자기들의 한 말들, 자기들의 한 행동들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면서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고 예수님 앞에 나가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했던 그게 11명이고요. 가룟 유다는요, 부끄러워하기 전에 그 이루어진 일에 충격을 받고 그냥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이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종이장 한 장 차이예요, 정말.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어디까지가 선이고 어디까지가 악인지 여러분 그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경계선상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사이클 안에서 내가 정말 참으로 부끄러워하는 존재인가를 좀 깨달으면서 그걸 돌이켜보면서 한번 보세요. 내가 악의 존재인가 정말 선의 존재인가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4가지로 적었는데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에 남은 날은 나의 대적이 부끄러움을 당한 날이다. 내가 구원받는 날은요, 나를 대적했던 사람들, 나를 공격했던 사람,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너가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있다면 너가 복을 받을 것이고 부유할 것이고 너가 권세를 누릴 것이고 너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심히 사는데 너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원의 날이 올 것이고 그 때가 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의 나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버림받았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대요. 그 얘기가 뭐냐면 반복했던 거니까 그 얘기는 건너갈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던 이런 말들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고, 네 번째, 악이 자신의 멸망을 통해 심판을 보게 된다. 내 주변에 있는 악은 여러분들이 심판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새는 안타깝다기보다는 좀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런 경우가 더 있습니다만, 주변에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막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하잖아요. 이게 나름 포상 제도가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준법 정신을 키우는데 좋기 때문에 장려되고 많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린아이들이 이제 장난감을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멀쩡하고 깨끗한 거니까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한 30살짜리 아이들이 이렇게 놀다가 장난감을 주셨는데 그 장난감이 깨끗하고 그다음에 멀쩡하니까 아이가 좋아해서 그냥 가지고 놉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셨으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장난감을 잃어버린 부모가 경찰에 신고해서 잡혔어요.
그러면서 그 부모가, 그 잃어버린 부모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런 사람들, 혼내주려고 뭐 경찰에 신고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사회가 너무, 좀 빡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죄는 죄죠. 그리고 어느 정도 정말, 잘못된 것들은, 시정해야 됩니다. 그건 조정해야 되고, 법으로, 문제를 일으켜야 뭐 이렇게 조정해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를 벌을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되는 그런 단죄. 내가 누군가를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내가 누군가를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누군가의 잘못된 인생을 고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되는 어떤, 이런 심판들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한 억울함과 아픔과 눈물을 씻어주시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내가 그것을 해결하고 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 걸 내가 목격하는 겁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의 인생에 동행하시는 거고 개입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악한 세력들이 나를 괴롭히고 조롱하고 나를 쓰러뜨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 무너뜨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왜 바벨론이 저 악한 세력들을 무너뜨리지 않으십니까? 왜 저들을 저기 악한 세력인데 왜 저를 가만 놔두십니까? 라고 원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원망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메커니즘을 이렇게 보시면 내가 마땅히 당할 심판을 당하고 있는 거고요. 이 심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악한 세력을 사용하시지만 우리가 악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선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지만 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거라는 거예요. 때가 참해. 내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조급해서 지금 당장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때가 참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에요. 그래서 바벨론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라 그러고 그 공의는요 단계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심판도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죄 용서하심도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이끄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나를 공격했던 나의 대적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내가 목격하는 것,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미가서에서 말하는 6가지 구원의 단계예요. 여러분, 오늘 미가서 이제 끝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참 힘들 때 있습니다. 그렇죠? 내 뜻대로 안 될 때 있고요. 참 억울함을 느낄 때도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길 원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시는가? 왜 침묵하시는가?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라고 느낄 때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요, 다 원인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가시기 때문에 이만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게 맞습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만으로는 이만큼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그나마 살고 있고요. 우리가 그래도 억울하고, 그래도 힘들고, 그래도 뭔가 아쉬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왜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망한다는 얘기를 들어도 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미가도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망하는 게 끝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미가서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닥칠 이 어두움, 어떻게 보면 우리 앞에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될 그런 어떤 벽,
깜깜하고 어두운 것 같고 뭔가 실패와 어떤 좌절 속에서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일 것 같은 그런 깜깜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빛이 되어 내가 빛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